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치감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중간에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떡을 떼시며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는 새롭게 새로워지는 새 언약이다. 나의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만찬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이제는 몸이 찢겨야 하고 이제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엄숙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가장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지 본문에서는 누가 크냐고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은 서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삶이 가져오는 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비참해져요. 사회에서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비교하시면서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을만 했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가인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봅니다. 아벨을 보았을 때 저놈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교하니까 내가 비참해져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났는데 비교를 통하여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 우월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나보다 낮은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누가 큰지를 알려 했겠습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다스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 나쁜 것 우리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급으로 만들지 않고 최상급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급으로 우리 스스로 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공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공장에서 만든 기준으로 품질 평가를 받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비교됩니다. 다른 회사 제품과 가격, 성능이 비교되며 물건이 팔립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독특한 모양, 성품,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존재로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혼내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으면 상을 뒤집어 엎었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을 주관하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나 너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섬김입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하는 이유는 내가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기 위한 비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힘드셨을 때 섬기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 씻는 물과 수건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고뇌로 그의 마음 역시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서로 비교하며 계속 다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과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섬기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싸우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